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한 열마인지 알 수 없으나 힘이 있을 때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호출 명령 떨어지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갈 것인데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25절까지만 보기로 했는데 26절까지 봤네요. 말씀을 듣는 자와 행하는 자 같은 얘기이기도 하지요. 지금 이제 행함의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듣는 것보다는 말씀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피기 때문에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지만은 말씀이 우리를 살피면은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잖아요. 이제 어제 같은 그런 경우가 되죠. 제가 설교자 입장에 서서도 되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계속 격려하고 그리고 은혜 많은 얘기하고 그러면은 서로 부담이 없이 참 좋겠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자꾸 들춰내는 거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증명을 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이 사실 찔림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시작했던 사람들은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는가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작용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늘 리뷰를 하지요. 저는 아침에 설교를 끝내놓고 이제 한 30분 정도 실내 자전거를 탑니다. 이제 그 시간에 설교를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운동 못 해요. 게을러서도 못 합니다. 잠자리 눕고 싶고 그러거든요. 피곤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듣자라는. 근데 가만히 들을 수 없으니까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30분 정도 운동을 합니다. 28분 정도. 그리고 하루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거죠.
뭐 저는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뭐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듣는 분들은 야, 이 상당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지요. 제가 뭐 사담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은 뭐 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런 말씀과는 좀 다르지요. 제사는 율법의 어떤 행위인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게 똑같은 행위이지요. 제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제사를 하지. 하나님께서 얘기 안 한 것을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께서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제사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너희들이 가져온 그 제사 이제는 내가 싫다. 그리고 너희들이 태워서 나한테 드린다고 하는 그거 냄새도 맡기 싫다. 주님이 잃어버리시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게 뭘 얘기하죠? 율법이 아닙니까? 율법. 율법이 감추고 있는데 뭔가를 뭘 감추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감추고 있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사만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예수 이름만 부르는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를 해요. 행함이 뭔지를 아시겠죠. 믿음의 행위도 행함이에요. 믿음의 행위도. 그걸 가지고 행하면 다 행함이라고요. 괜찮은 것입니다. 제일 큰 행함은 뭘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 믿는 행위가 최고의 행함이라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불교에서도 최고의 공덕은 뭐요? 불경이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제일 큰 행함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큰 행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 가지고 뭘 깨닫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한다고요.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을 보게 되면은 아까 23절 읽었네요. 25절을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러니까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깨닫고자 생각하는 자이겠지요. 그러면서 그 율법이 뭐라고 그래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게 되면 율법은 뭔가 규제하잖아요. 규리니까, 규례이니까 뭔가 규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자유롭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게 역설이지요. 우리는 뭔가 묶이는 것에서 풀려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에서 묶여 있는 것을 풀어내는 게 자유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래요. 이게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에서 풀어나는 것이 자유인데 다시 그 율법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강조하는 문법이에요.
결국은 그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풀려지는 것만을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참 자유는 하나님 앞에 속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묶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하면 세상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참 자유는 예수께 가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예수께 묶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연결되는 것을 자유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자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그 자유를 외쳤던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아담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금방 알 수 있죠. 아담은 누구에게 묶여 있습니까? 그 생명의 탯줄이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하나님께 닿아 있죠. 그래서 아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오기도 하지만은, 하루 좀 쉬면 어때?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루 좀 쉬면 어때? 하루 좀 쉴걸.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이제 약속했으니까 나오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저는 안 쉬고 싶습니까? 제가 쉬면 예배가 안 되니까 저는 꼭 나와야 되죠. 이제 그런 광고 문구도 제가 봤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떼쓰고 있는 거예요. 나 학교 가기 싫어. 엄마가 깨우는데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너 선생님이거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학생의 신분으로 나 하나 안 가도 되는 그런 이치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은 묶여 있는 거예요. 그 교단에. 그러니까 꼭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복인 것이죠.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묶여 있으면은 묶인다라고 하니까 그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것이 생명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 묶여 있다는 어떤 그 속박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마음을 사탄이 읽지요.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이제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 꼭 틈탑니다. 그 남한테 뒷담화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딱 그 틈탑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벌립니다. 그럼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것이죠. 그 틈을 주면 안 돼요. 아담이 딱 그런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바로 치고 들어와 버리죠. 그렇게 자기 생각이 확 자기를 억압해 버리니까 그래 이 하나님과 연결된 거 끊어버리면 나 자유이겠네? 라고 하는 순간 참 자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자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들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자유는 율법에 속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참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면은 좀 고상해지고 좀 멋진 모습이 좀 보여야 되거든요. 좀 여유롭고 좀 넉넉하고. 왜?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쪼잔해지고 있죠. 자기만 생각을 해요. 예? 아기가 돼요? 애기. 그게 이제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애기의 특성인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옆 사람이 죽든 말든 자기만 생각해요, 그냥. 그 애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 수없는 시간을 한 7, 80년, 90년을 살잖아요. 그러면 거의 통달을 하겠죠. 인생을 그만치 살았으면은. 그럼 마음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포용을 해야죠.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죠. 그런데 더 움켜진다니까요. 제가 그걸 실제로 봐요. 제 아내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간섭을 해줘야 되고 비위를 맞춰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차라리 막리라고 말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또 그걸 탁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탁 놓을 수가 없는 것은 생계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탁 놓을 수 없지만은 마음은 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놓을 수 있어요. 그거 붙잡고 있으려고 너무너무 애쓰는데 탁 놔버리라.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조금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신경이 더 쓰이는 건데요. 툭 놔버리면 돼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이제 발생하냐 그러면은 제가 어제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가만히 앉아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가 다 이게 연결되는 연결 때문에 이게 힘들거든요.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이게 먼저 간 것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고요. 내가 가는 것도 남아있은 자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거거든요. 결국 자기가 힘들죠, 그게. 그런데 전부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거. 뭐 아기 때는 돌보는 것이니까, 그때는 돌보는 입장이니까 그 케어하는 그런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됐지만은, 이제 서로 간에 좀 성숙도가 높아지면은 관심을 좀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그냥 무심한 마음. 무심한 마음. 그러면은 아마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다 놓고 갈 거거든요. 그리고 붙잡고 있는다 하여 변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만 서로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하지만은 한 번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동함이 없어져요. 요동함이. 여러 생각들 때문에 마음 가운데서 요동함이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번뇌 가운데, 불교 용어지만 번뇌 가운데 산단 말이죠. 여러 생각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그걸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것이 율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맡기는 거잖아요.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맡기는 거죠. 이게 자유라고 하면 그걸 끊어가지고 내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묶여버린다. 자유로운 율법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 글이 들어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시작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잖아요. 이제 권사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도식화시 해 놓으셔야 돼요. 이 부분. 율법과 복음이 되게 까다롭고 어렵잖아요. 이게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잘 했으니까 이게 삶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묶이는 거예요. 묶는 것입니다. 뭐에 묶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묶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보면 이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얘기하잖아요. 거울을 보고 금방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얼굴에 거울로 비춰서 자기 얼굴을 보게 되면 예쁜 모습도 있고 갑자기 바짝 주름이 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 머리가 되게 헝클어졌네? 왜 화장은 이렇게 한쪽만 했을까? 이게 치매 기운이 아니야? 눈썹을 칠했는데 한쪽만 칠하고 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다시 칠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거울 놓고 바깥 나가면서 잊어버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배웠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잊어버린 거,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의 일은 뭐예요? 율법의 일은 죄를 없애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죠. 그러면은 죄가 드러났으면은 죄인들은 당장 뭐라고 호소를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죄인으로 들통났으면은 아이고 들통났으니까 나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모든 인간은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들통났으면은 살려주세요. 왜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이 아니더라도 감옥 가잖아요. 들통났으면 법에 의해서. 이게 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 사회법도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고발을 했어요? 그럼 고발하면은 검사가 그거 추적해가지고 판사한테 올리잖아요. 그럼 판사는 그걸 딱 보고 아 너는 징역 10년. 이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법. 그런 식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음.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야라고 은혜가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 왔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살려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 내가 살려줄게. 이 십자가 복음을 믿어. 그러면은 해방되지요. 죄에서 풀려나잖아요. 그럼 풀려난 사람이 이제 행함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동 구름이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어느 정도 상태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퇴직하고 한 3개월만 지나도요. 뭔가 그냥 허전하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당분간은 좋을 수 있으나 좀 지나면은 은혜도 그냥 뭐 시큰둥해지고 뭔가 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어디 강을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너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못 들어가요. 그 애굽 땅은 아주 살기 좋은 거예요. 언제인지 물만 부으면은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게 못 들어가요, 우리는.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마지막 들어갈 것인데 여기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뭔가를 또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규정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 거예요. 이거 율법입니다. 그것도. 새 계명이 뭐죠?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계명으로 받았으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법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묶이는 거예요. 이제 옛날의 율법은 나의 죄를 들통나게 해가지고 내 자신을 파악하게 해가지고 내가 죽을 사람이네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줄게. 그래서 은혜로 나왔어요. 복음으로. 복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봤더니 새로운 계명 주셨구나. 그럼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그게. 그걸 하는 거라고요. 너무나 심플해요.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말할 수 없을까요?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는.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 심플해요. 곧해요. 이 말씀을 다 들여다보면서 여기서 은혜를 얼마나 받으시려고요? 이제 구원받은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나가서 단순하게 그냥 사랑하시면 되는데 이 사랑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생각하는 그 내용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다가 수틀리면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면서 전혀 그 사랑이 나한테 다시 사랑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 있죠. 그러나 율법은 항상 대가를 바라죠. 어떤 것입니까? 네가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 주겠다 그랬죠. 아니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얘기했잖아요. 지키지 않으면은 3대까지 진밀하겠다 얘기를 했고, 우리가 그 복 안에 들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 줬는데 자꾸 와가지고 복 내놓으세요, 복 내놓으세요. 아, 내가 복 줬는데 복 내놓으세요, 복 내놓으세요. 너 아들인데 확인할게요. 어떻게 내가 아버지 아들입니까? 자꾸 그런 거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랑으로 넘어가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유가, 율법의 자유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권사님 실천하고 계십니까 지금? 실천하고 계세요, 안 하세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고 잘하고 계세요. 최고의 공덕은 뭐라고 그랬죠? 불교 용어로? 그것을 끌어당겨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는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내나 세상의 개념으로 내가 어떤 선행을 베풀 때만 그걸 최고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믿음의 행위예요.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입술의 열매만 얘기를 해요? 아니죠.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본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그것만 봐요. 그래서 열매는 다른 열매, 우리 행위로 열매 맺는 거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이 참 고백이냐.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나의 이 입술의 고백이 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 보는 것이고요. 그러는 것입니다. 아주 말씀이 좀 심플하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늘 다짐하고 결단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나의 몸부림, 이거 잘하고 있는 것이죠. 뭘 사람한테 쌀 갖다 주고 막 돈 갖다 주고 이렇게 막 해야지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 부수적인 거. 그러니까 온전함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것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어 가지고 월요일까지 좀 자유로움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주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잘 이렇게 쉬지도 못해요. 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속박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역설을 이해할 때 내가 조금 세상적인 가치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명절 때 잘 쉬시고요. 좀 맛있게 음식도 좀 해서 드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들어오신 분이 이름으로는 우리 김재욱 권사님 한 분 들어와 있는데 동시 시청자 수가 있기는 하네요. 어떤 분이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간에 구정명절 잘 보내시고 목사가 인사 한번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중에 새벽을 깨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구정이라고 하는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또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구정 맞이하여 멀리 오가는 발길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즐거운 환경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종과 함께 늘 깨우는 우리 김현남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도 건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우리 권사님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